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1절로 6절 말씀, 1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2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장 되셔서 재판관들이 재판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만 해도 사법부의 독립이 안 되면 우리의 자유권과 평등권과 생활권, 기본권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보면 이제 기본권 보장의 핵심이 있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또 이것에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간섭안만 인권위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나라의 헌법에 기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헌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에 성경이 있고, 물론 우리 이제 사회생활할 때는 충돌될 때가 있어서 사회생활에서는 헌법을 중요시기고 법률과 이런 법률 체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시편 82편을 읽으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로 말하면 미시파트와 ጼ다카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또한 의롭게 사는 것이 성경의 구약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신약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를 찬성하고 또 퀴어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성애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인데, 아니 동성애자도 사랑하지 왜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렇게 마구 대하냐? 그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약인 공의 하나님이에요. 이 공의와 사랑의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 재판은 사랑보다도 공의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제3의 성은 있을 수가 없는데 사람이 자기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면 하나님보다는 자유의지가 더 강조되는 거죠. 하나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자유의지가 되는 거죠. 우리 자유민주 헌법 같이 너무 중요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신정 정치 내에서 보완하면서 사람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정치가 자유민주 정치입니다. 사실은 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서구로 해서 발달되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신정 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대로 나가면 전세가 이슬람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산화되든지 이슬람화되든지 다수결로 가진 민주정치가 이슬람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피임하는 것이 그들의 꾸라리나 사리아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헌법보다도 꾸란과 사리아법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와 정치가 일체되는 체제를 가지고 있죠. 지금대로 간다면 100년, 200년 뒤에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계속 기도하면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자유민주주의 너무 중요합니다. 헌법의 근간입니다. 몇 년 전에 변호사하는 친구를 만났더니 자유민주주의 질서,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 질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둥뿌리를 현 정부에 뽑아내린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참 자기는 잠을 못 자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뺐습니다. 헌법은 자유가 제일 핵심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나 사회교과서 자유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빼버렸어요. 참 우리가 슬픈 일이죠.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신정정치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교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고 신정정치로 움직이는 데예요.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거예요. 이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톨릭이 저만큼 되는 것은 교황이 명령하면 모든 것은 교황의 칙령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개신교는 민주주의 한다고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나라 정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걸 봐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신정정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큰 틀을 가지고 좀 성경을 보고 우리가 공의와 정의, 사랑의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재판의 핵심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미시파트와 ጼ다카가 안 되면 재판은 될 수가 없어요. 변호사 친구들이 가끔 만나 보면 이제 현정으로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3분의 2 이상이 벌써 여당 쪽으로 다 돼 있고 헌법재판소 마찬가지예요. 재판 해보나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재판이 나오면 3분의 2 손드는 쪽이 되니까 이 다수결 원리의 그 결함이에요. 대통령이 자기 원하는 사람만 그 자리에 앉히면 상권 분립이 깨지죠. 그럼 기본권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울산 선거 사건이라든지 많은 현 정권과 관계된 것들이 검찰이 붙들고 있고 울산 사건 같은 경우는 김미리 부장 판사람이 붙들고 재판을 안 해요. 그리고 휴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법기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면 피해는 국민이에요. 나중에 정권도 언젠가는 심판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가 잘 행해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82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좀 어려운 표현인데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임에서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좀 쉽죠. 하나님은 하늘에 회의를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하늘 재판정에 앉아가지고 하늘 회의를 진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법 가치를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많은 재판들은 특정인에게 이득이 되도록, 또한 가진 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재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법원에서 그 재판 끝나고 나서 친구 만났더니 이 판례하고 어긋나게 재판을 했네. 그 전에 그 권솔이라는 대법관이 그거랑 반대로 이렇게 재판을 했다고 친구가 저한테 이거 대법원의 재판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판결을 믿을 수 있느냐. 저한테 상당히 통탄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관은 공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권에 개입하지 말고 아주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여시고요, 오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재판관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한단 말이죠. 불공평하게 재판을 합니다. 악인들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자, 이것을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언제까지 악한 자를 변호해 주고 못된 자들의 편을 들느냐. 재판관들이 악한 자를 변호해 주는 거야. 지금 대종동 사건 이것도 이제 파헤쳐 봐야 되고, 사실은 특검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 몸통이 누군가, 어떤 사람은 머리통이 누군가까지 얘기하던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면 다 판단이 되죠. 근데 재판관들은 악한 자를 변호해 주기 쉬워요. 못된 자들의 편을 들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재판정을 열고 보시니까 재판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악한 자의 편을 들고 못된 자들의 편을 들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4절까지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리라 하시는도다. 재판관이 재판을 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어요. 돈 가진 사람은 무죄고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죄를 받는다. 근데 요새는 편을 가르잖아요. 내 편은 무죄, 네 편은 유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재판은 공평해야 돼. 근데 이 재판관이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와 고아를 보살펴 주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의 권리를 찾아 주어라. 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구해 주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 주어라. 그러니까 약한 자와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재판에서 불공정하게 재판받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쭉 재판관들이 지금 하기를 재판국기 하지 말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그들에게 빈궁한 자에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줘라. 악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판은 정말 중요합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안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재판의 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본권이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의 독립인데요. 참 아쉽게도 지금은 많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하늘 재판정에서 이 보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는 또 재판을 바로 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자, 쉬운 성경 제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하며 분별력이 없이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구나. 그러니 세상이 온통 흔들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바로 재판하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재판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는 벌써 사법 체계를 워낙 흔들어 놔가지고 수사권, 이 검찰권을 뭐 경찰 해주고 공수처 만들고 기존 정권 잡은 사람들이 칼을 피해가려고 참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죠. 물론 검찰들도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목적이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을 세워주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바꿨다면 국민들이 환영할 거지만은 정권 잡은 사람의 편에 재판을 유리하게 하려고 이런 제도들을 바꾸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선거한다든지 대통령을 선거한다든지 지방의 이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를 잘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부정선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되지만은 하여간 우리 국민들이 이 표를 하나 잘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국민들이 너무 몰라요. 현실을 너무 몰라. 여러분 그 조선일보 35면 36면 오피니언 그 칼럼하고 사설만 잘 읽어봐도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조선일보 그 칼럼을 잘 읽어보세요. 좀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 명사들의 글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설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보를 어디서 취하는가에 너무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정보를 어디 취하세요? 그냥 유튜브 좀 듣고 그 다음에 뭐 공영방송, 왜곡된 방송 듣고 그 정보원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봐도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저는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들도 많은 제한을 받지만은 우리가 참 정보원을 잘 취득하고 우리가 좋은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하늘 회의를 여시고 지금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걸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참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죠. 나라가 무너진 뒤에 그때 가서 아이고 우리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러면 참 늦잖아요.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재판관들이 잘 재판하는 대로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선거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 재판을 여시고 이 재판장들이 하는 일을 쭉 보면서 재판을 계속 굳게 하고 있으니까 가진 사람 편에 서고 또 정권의 편에 서고 자기 편에 서고 이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죠. 재판이 공정하게 안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
이런 사람들이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라의 근간 체계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5절을 보세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다. 지금 대한민국 흔들흔들합니다. 내리막길로 계속 내려갑니다. 왜요? 정권 잡은 사람이 근간을 흔들어 보기 때문에. 지금 정권 잡은 사람이 전대협 주사파들인데 근간을 흔들어 버렸어요. 지금 여당 후보는 한총령 주사파예요. 더 센 주사파예요. 근간 완전 뿌리째 흔들어 버릴 거예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북쪽에는 일장 독재잖아요. 김정은은 한 사람이 말하면 모든 거 다 결정이 되잖아요. 고사포로 사람을 안 죽이나, 고모부를 안 죽이나, 형을 안 죽이나, 뭐 온갖 거 다 하잖아요.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그냥 그 말대로 되잖아요. 이런 남북 대결하는 체제 가운데 있는데 참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90년대에 남파 간첩이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굉장히 경악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간첩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 대통령을 목사님이 예배 들어갔더니 큰일 났다고. 우리나라에 간첩이 10만 명 있다. 지금 간첩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한순간에 공산화, 북한에 우리는 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안 차리면 돼요. 더구나 내년 대선은 누구를 뽑는가에 따라서 미군 철수도 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바보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판 바로 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 재판, 현 정권에 관한 재판은 바로 하지 않으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입금 카르텔을 만들어갖고 자기 편끼리, 특권층끼리 이득을 나눠 먹는 거. 우리 대장동 사건 보면 많은 거 보잖아요. 현실에 그것이 너무 많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선거를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간이 흔들면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6절 한번 보세요.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려다. 자, 쉬운 성경으로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을 것이다. 여느 지도자와 다를 바 없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굉장히 귀한 위치예요. 제 친구가 정말로 훌륭한 재판관이 있는데요. 지금 변호사하고 있습니다만 그한테 제가 뭘 물어봐요. 항상 그 친구는 원고 피고 양쪽 의견 다 들어봐야 된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물어보면 상대방 의견 들어봐야 된다. 재판관은 늘 그렇게 해요. 양쪽을 의견 들어보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거죠. 재판관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 너희는 신들이며 신들이라고까지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나 재판관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처럼 죽는다. 보통 사람처럼 죽는다 이거지.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느 지도자와 다름없이 죽게 된단 말이죠. 그 재판관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지만은 결국은 인생의 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하나님이 재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자, 불공정한 재판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아사베 시로 되어 있는데요. 전쟁은 칼로 싸우는 거고요. 나라는 공정한 판결이 있어야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자, 쉬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땅을 심판하소서. 이는 모든 나라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늘 재판정에서 다 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대한민국 공정한 나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근본은 선거입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요,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에서 판사들을 잘 세울 수 있고요, 상권 분립이 깨지면 나라는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깨져 있습니다. 이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물론 법을 하고 헌법을 전공이기 때문에 많이 보이죠. 그러면 기본권 보장이 안 돼요. 공정한 재판이 안 돼요. 이런 나라에 지금 우리 살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만 나한테 이것만 되면 그냥 나라가 괜찮은가 보라고. 뿌리가 지금 썩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 3월 9일 선거.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느냐, 더 공산주의로 나가느냐, 이 기로에 대한민국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9천 자리를 자기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대선을 잘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신정정치 가운데 서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잘 또 세워지도록. 그래야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지 그래도 다시 학교 교육도 회복될 수 있고요, 가정도 회복될 수 있고요,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교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한국 교회를 사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너무 무너지잖아요. 뭐 서울엔 예배들이 못 드리게 하면 또 예배 못 드리고 있고.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언제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교회 문 닫으라면 문 닫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불쌍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